샬롬, 안녕하십니까? 김경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에게서 도망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구약성서 중에서 요나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A prophet who ran away from God.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선지자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아시긴 하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도대체 선지자가 무엇인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이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직접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또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지, 미리 안다는 뜻이죠.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러한 일들, 감춰진 일들 이런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깨닫거나 또는 앞일을 미리 듣거나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선견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국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그 일 처리하시는 방식이 먼저 선지자들에게 자기 종들이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비밀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예지. 세 번째, 선지자는 대언자에 조금 가까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 선지자가 되겠죠.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또 가짜 선지자가 되겠고, 선지자는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사람에게 전해 줘야만 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 니느웨입니다.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어느 누가 이런 말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잘못 전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언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각도에서 선지자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선지자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하고 하나님 사이의 모종의 충돌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실 재밌는 것은 이 요나서 아주 짤막한 책인데 넉 장밖에 안 돼요. 이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지만은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이상한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잠깐 우리가 알아볼 것 같으면은 요나라는 그 이름 뜻부터 보면은 히브리어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좋네요. 비둘기란 이런 온유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좀 불만도 많고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연구 대상이에요. 이 사람의 고향을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8절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나서 말고 다른 곳에서 요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읽어보면 25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갓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것은 요나서에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의 고향이 갓 헤벨로 나왔네요.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향이 갓 헤벨이라는 지명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명은 그렇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하고 분열되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 공교롭게도 이 갓헤벨이 예수님이 성장한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가까워요. 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한 3마일가량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요나대에서 언급하시는데 요나의 그 3일 그 밤 3일날 그 배수 고기 배수가 있었던 일이 예수님의 그 땅속에 묻혔던 일 예표를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돼요.
그러한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연관성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과 또 요나의 고향 가데벨이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나사렛에 속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곳에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이스라엘 시민권자들인데 그쪽은 살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로 내려가면서 있어요. 가데헤벨, 요나의 고향. 이것이 이 고향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 여로보암 왕의 이름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데 성경에 두 사람의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첫 번째 분열하고 나서 첫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 왕 이름도 여로보암이고 또 여러 해가 지나서 또 다른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 사람 바로 두 번째 여로보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 물론 본인들은 모르지요, 이런 일을. 주전 800에서 760년 사이에 통치를 했어요. 그렇다면 요나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뭐 2800년 전 사람이라고 대충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하고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굉장히 희한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참 희한해요. 어쨌든 이 사람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나서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4장에 유일하게 요나서 말고 구약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도 언급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16장 4절,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하고 앞에 마태복음 12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없는 것이 없이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한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훨씬 잘 들어오실 거예요. 요나의 고향 갓헤펠 여기가 어디냐? 나사렛이고요. 갓헤펠 약 5km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가 수블론 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지중해가 이쪽에 있고 갈멜산이 여기 있고 좀 큰 지도로 보면은 이게 갈릴리 호수고요. 사해까지 보이고요. 예루살렘 이 근처에 있겠죠. 그 다음에 텔아비브 야프는 이 근처고요. 요나가 좀 이따 배 타고 도망가는데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가 바로 요나의 고향 갓헤펠입니다. 여기에서 살았던 이 북쪽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얘기를 나누기 전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언급하신 걸 한번 읽어보는 게 낫겠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41절까지 다 읽을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네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는 표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겠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41절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나오죠. 요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자, 회개한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정죄하는 권한이 생기네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만 해도 정죄 심판하는 권세가 생기는데 요나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그러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11장 29절부터 30절에 나오고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또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마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가운데서요.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데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선 뭐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 계시를 받았는데 불순종해요. 이런 선지자가 다 있네요. 이 사람 가짜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지어내가지고 뭐 말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문제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시가 뭡니까?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이미 40일 있으면 망한다 이런 것까지 메시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더 긴 내용이 있으리라 보는데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분명히 화를 내든지 심지어는 요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니느웨 사람들 악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에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입니다. 니느웨가.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계속 내려가서 얘기하기 전에 니느웨가 어딘지 잠깐 지도를 통해서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은요, 창세기 성경의 첫 권이죠. 10장에 언급이 처음으로 되어 있어요. 8절부터 12절 사이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맞짱 뜬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을 제국주의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위주로 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땅의 나라를 건설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큰 도시들을 몇 개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입니다. 여기 이 두 강이 보이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 말로 메소스 중간에 포타미아 강들이란 말입니다. 두 강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기름진 지역이죠. 농사하기에 좋은 그런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제감치 문명이 발달했어요. 이 북쪽에 있는 강이 동북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 남서쪽에 있는 것은 유프라테스 이렇게 부릅니다. 유명한 강입니다. 특별히 니느웨는 이 위쪽에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데 이 강의 동쪽, 오른쪽, 북쪽, 동북쪽, 동쪽이라고 하면 되겠죠. 동쪽 안에 그 강 안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아시리아는 굉장히 악한 국가로 알려진 그러한 엠파이어 제국이었습니다. 이게 니느웨인데 여기 우선 잠깐 여기 이라크 현대 지도로 돌아오면은 여기 현대 오늘날의 지도인데요. 바그다드가 눈에 보이시죠? 이 전체가 이라크입니다. 뭐 이라크는 중동에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보이고 여기가 바로 니느웨 자리인데 오늘날은 니느웨라는 것은 그저 유적지로만 남아 있고 그 강의 서쪽 반대쪽이죠.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모술이라고 하는 알려진 도시가 있어요. 예전에 아이시스가 여기를 본거지로 삼았던 그러한 중요한 도시입니다. 모술. 이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맞은편이지만 뭐 그곳이니까 이 모술은 이 티그리스 강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술을 아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니느웨 지역인데 이 지역이 아시리아 지금 이라크지만 옛날에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서히 맹위를 떨치는데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가는 무서운 그러한 제국을 만듭니다. 아주 흉해요. 아주 그냥 악독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듣기 싫어할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번 요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 접할 때마다 선지자 아닌 게 다행이다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데 선지자 일을 하는 것이 뭐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요나의 선택은 불순종입니다. 우선 내용을 읽고요.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지명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또 다른 지명이 나오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일단 지명부터 해결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그 갓헤벨 고향이 어딘지, 그 다음에 나사렛 근처라는 거, 그 다음에 니느웨가 어딘지 금방 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스는 어디길래 도대체 왜 여기로 도망하느냐? 또 욥바는 어디냐? 여기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일터인데 일단 지도를 통해서 보고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좀 더 넓은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유럽 또 북부 아프리카 또 아시아 이렇게 걸쳐 있는 지역을 넓은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중요한 나라들이 이쪽에 다 위치하고 있었어요. 뭐 그리스라든지 그다음에 로마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등등. 자,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 막혀 있는데 비블로스, 시돈, 타야는 오늘날 레바논 쪽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북서쪽이죠. 북쪽이죠. 그곳에 그 두로, 시돈 보통 이렇게 말하는 그 지역입니다. 오늘날 레바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어요. 성경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지중해에서 해상 무역을 옛날부터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민지를 이 지중 해변에 있는
그러한 해변 그러한 지역에 식민지를 많이 건설해 가지고 무역을 한 사람들이니까 거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는데 그 다시스라는 지역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역 거점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디냐? 그것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우선 니누에는 북쪽에 있잖아요. 북동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정도 되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 다시스에 대한 그 설명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여러 군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카르타고라고 우리말로 하죠. 카르테지. 오늘날 투니스 여기에 있습니다. 시칠리선 바로 맞은편에 가까운 데에 있어요. 이게 또 옛날에 대략 주전 9세기 후반기부터 여기 이제 식민지 건설하고 식민지라고보다는 그 레바논 사람들 여기까지 와서 도시국가를 건설하죠. 그리고 굉장히 발달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데가 되고요. 나중에 주전 3세기, 2세기는 스페인까지 와가지고는 연장하죠. 카르타고. 그래서 이 북쪽 아프리카,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동남쪽으로 이 사람들의 국가를 건설하고 로마의 아주 위협적인 그러한 국가가 됩니다. 하니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의 로마를 멸망시킬 뻔했던 사람이에요. 카르타고 사람입니다. 이들의 조상이 바로 레바논 쪽에서 왔다는 것이죠. 카르타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시스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 거리 보세요. 상당히 먼 거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사르디니아, 오늘날 이태리에 있는 이쪽 큰 섬, 스페인하고 이태리 사이의 큰 섬, 사르디니아. 여기일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 남쪽, 여기 카디스라고 이렇게 식민지가 있는데 그 두루 사람들의 이쪽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페인 남쪽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심지어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죠. 오늘날 터키의 동남쪽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소는 제일 가깝네요. 그 이스라엘에서. 다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브리튼, 영국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레바논 사람들이 배 타고 거기까지 가서 무역을 했을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카르타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탈리 그 시실리 맞은편에요. 자, 다시스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생각은요, 사실 현대인들만, 학자들만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주전 한 200년경에, 주전 2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유대인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성에서요, 그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70인역에 이 타르시쉬,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하는데, 다시스, 이것을 특별히 이사야 몇 군데 하고 이사야 23장 1절, 6절, 10절, 14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27장 12절, 25절, 38장 13절에서 뭐로 번역했느냐 하면은 카르히도노스, 카르히돈 이것은 카르테지, 카르타고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니면 에스겔서에서는 그 카르테고 사람들 이렇게 카르타고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전 한 200년 경우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타르시스를 그 카르타고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시스가 바로 오늘날 투니스 그 지역에 있는 카르타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자들이 있어요. 그 다시스가 바로 스페인 남쪽에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스페인 남쪽까지 이 레바논 사람들이 일찌감치 와서 무역했던 그러한 기록은 어느 정도 고고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시스가 스페인 남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설을 따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니누에는 이 요파 또는 이스라엘에서 요파는 항구입니다. 이스라엘의 항구예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곳에서 니누에까지는 대략 550마일 여기서 있죠. 550마일이면 한 900km 가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파의 항구에서요. 이 다시스 스페인 남쪽이라면 2,500마일이에요. 그러면 한 4,000km 됩니다. 어마어마한 멀게 서쪽으로 돼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가 왜 이렇게 도망할까요? 어쨌든 스페인이라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르디니아 지금 얘기했죠. 이탈리아의 그 서쪽에 있는 섬, 커다란 섬이에요. 이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일단 지리적인 설명은 뭐 결론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요. 요나서 1장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3절에 이미 읽은 바대로 요바로 내려가서 항구라고 그랬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이스라엘은 해상에서 활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산지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해상 활동은 레바논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어요. 솔로몬 때도 그래가지고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때는 실패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뭐 선장부터 선주부터 뭐 그 선원들 거기 탄 사람들 아마 대부분 이방 사람들일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지금의 레바논, 두로 시돈 사람들이 많았겠죠. 자, 이 요나 이스라엘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피해 가지고 불순종해 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이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부연 설명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 메시지 경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생각 돌이키신다. 재난 안 가져오신다. 나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습관 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에서 보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뭐 한마디로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또 봐주세요. 그럴 가능성을 이 사람이 파악했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원수 관계입니다. 아주 안 좋은 관계예요. 그리고 이 요나는 제가 요나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은 일종의 지나칠 정도로 애국주의자, 국수주의자라고 합니까? 지나칠 정도로 애국주의자여서 아시리아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는 일본 묘화들 교육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마저도 이 나이마저도 일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일본 시대를 거친 것도 아닌데 호감이 사실은 안 가요. 그 교육의 효과 같아요.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요나 이스라엘 사람 요나는 아시리아를 싫어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자기가 선지자 노릇해가지고 아시리아가 망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안전하고 니누에가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고 또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것을 이제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또 인간적인 생각, 이스라엘의 한 애국자로서 그 생각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아마 거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이제 다루시나요? 길을 막으세요. 불순종하는 길을 막으세요. 요나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큰 바람. 요나서에 크다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큰 바람. 그 다음에 큰 폭풍이 일어나죠. 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배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항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배가 깨질 지경입니다. 이제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배에 탄 이방인들도 위기를 맞았는데 한번 계속 얘기를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제목을 하나 달았어요. 선지자의 불순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선지자가 불순종했고 또 이 선지자 불순종한 선지자 때문에 그가 탄 배의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하는데 근데 이 요나가 불순종한 일을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요리를 하세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실력이에요. 요나 분명히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손해 보시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를 이 1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배 안에 거의 다 이방인들이 분명한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한마디로. 5절부터 16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면 좋겠지만 대충 발췌해서 읽으면은 거기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기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은 다 자기 우상이 신이 있는 거예요. 거짓 신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이제 기도하자고 이제 요나는 그때 배 밑에 가서 자는데 그 깨워가지고 또 너도 기도하라고 망하지 않게 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을 의지해가지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기네 배 안에 있는 물건들, 이제 무거운 물건들 다 집어 던지고요. 백방은 노력하는데 안 돼요. 나중에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제비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누구의 문제인지.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말이죠. 요나가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요나를 요걸 할 수 있거든요. 또 요나가 나중에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날 바다에 던져라, 날 죽여라. 그러면은 이 배는 안전하다. 당신네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요나에 대해서 도움을 베풀려고 그래요. 죽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를 저보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요나를 이제 들어서 바다로 던지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제발 우리가 이 사람 죽이지만 우리한테 이 죄가를 전가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요나를 던진 다음에 그 다음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 안 것은 바다가 잠잠해져요. 바람이 멈춰요. 풍랑이 멈춰요. 이것은 분명히 그 요나가 말한 소개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16절에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성을하였더라. 그 중간에 여호와께만 부르짖어.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신들에게 부르짖다가 백방으로 들어가다 안 되니까 또 요나가 문제의 근원인 것을 알고서 요나의 소개를 받고 전도를 받은 거죠. 일종의 요나는 불순종을 통해서 전도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또 나중에 그러한 그 해결책을 보고서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저는 이방인 아닙니까? 요나, 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원래는 다른 신들을 찾다가 하나님께만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입니까? 그래서 요나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선지자 불순종이 하나님한테는 손해가 절대 안 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한테 손해를 못 끼칩니다. 우리 손해지 하나님 손해는 아니에요. 요나만 실컷 고생했거든요. 다행히 물론 하나님께서 고개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세요. 그동안 고생 실컷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선지자이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순종 안 하면은 고생 실컷 하지만은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시다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로마서에요. 11장, 9장부터 11장은 이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장인데요. 거기에 이런 상황 설명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11장 11절부터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도 어쩌면 요나와 비슷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순종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실족함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왔는데 메시아로 안 믿고 거절했어요. 그게 넘어졌다는 얘기인데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기회를 걸머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다시 요나로 돌아가서요. 이때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가진 후에 이 사람이 육지에 내렸어요. 사람을 만나면 입만 열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이런 그 전해준 얘기가 니느웨까지 먼저 들어갔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 복음을 이방세계에 확산한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이방인들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지도자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듣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 이 선지자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참 알아서 기자. 그죠? 처음부터 순종하자. 불순종하면 나만 손해고 하나님 손해볼 수 없으니까 볼 일이 없으니까 내가 진작부터 순종하자 이런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작별의 인사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내용을 가지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낭송하기 때문에 먼저 한글 그 번역을 읽어드리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바레카 아도나이 베슈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미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